할렐루야. 누군가에게는 교회는 지친 일상의 안식처도 되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갈등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 대한 매스컴이나 통계 지표는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조차도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정말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지기 2000년 전에 저 유럽의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역시 지금 현대 교회들보다 더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풍성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식과 언변에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는 성장을 했고 화려한 교회였지만 그 이면에는 파당을 나누어서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단 말이죠.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도덕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은사를 자랑하면서 형제를 무시하는 교만이 그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희망이 없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수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교회에 대한 이해가 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모름지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교회의 원형을 찾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마귀 사탄이 지배하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4분의 1 갈라졌습니다. 마귀 사탄이 그 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를 바라보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이 내용으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정의 안에는 교회의 소망이, 교회의 본질이 사람들의 수준이나 도덕적인 완벽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시작에서 그 교회를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도 바울이 꿈꿨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건강한 교회,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도전받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는 인사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인사에 이어서 교회가 반드시 지녀야 할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붓을 들었을 때, 펜을 들었을 때 그 교회의 상황을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나 감사나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속된 말로 말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호통을 치고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고 그러고 싶었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서로 파당을 일으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세상에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상황인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감사로.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저는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멘 하면 저는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분의열됐고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처음 세웠던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속상했죠. 그런데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러기보다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하다고.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첫 번째 갖춰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먼저 감사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질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한 것이 눈에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몰라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도 그 교회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도 똑같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불평, 불만, 비판.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면서 서로 격려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어려운 문제를 보고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한 가지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존귀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부모로 받은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석자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름 말고, 그것은 혈통적으로 부모가 내게 주신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천사도 흠모할 만한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흠없이 거룩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마음, 그게 감사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부를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 부를 때 야!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형제, 자매, 성도님,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의 분란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무시했다고,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네 가지 가진 죄를 보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보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발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6년 반석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감사의 조건을 찾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소그룹 모임 모일 때 여러분이 교회, 우리 반석교회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저는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대답이었어요. 우리 교회 오니까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도 예배 분위기가 좋고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차를 끌고 왔는데 다른 교회는 차들 데가 없어서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예배도 안 드렸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어쩌면 내 주차장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고, 아멘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당연한 거로 생각됐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늘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근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연로하신 분들,
이 예배당이 3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그 계단 붙잡고 올라오다가 아유, 다음엔 이 교회 못 오겠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감사.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자꾸만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이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감사가 계속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감사는커녕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비판은 사람을 날카롭게 만들고 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비판이 교회 중심이 되면 아무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교회는요, 이상하게 교회 분위기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저 사람은 왜 저래? 남의 흉만 보고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 속에 저렇게 녹아들어 있구나, 그러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공동체였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심이라. 여기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누가 견고하게 하십니까? 내가 교회 와서 목에다 힘주고 그냥 어떤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그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석 같은 굳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견고해져라 그렇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은 힘이 없어 놓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꽉 붙잡고 있을 때는 내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내 믿음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한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비난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서로를 향해서 인내하면서 좀 참고 좀 조심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면만 보이는 게 아니라 흉도 보이고 허물도 보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넘어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파트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교회론 세 번째는 뭐냐?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교제라는 말은 끼리끼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교제는 단순한 취미가 같거나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에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런 친목 활동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주님과 사귀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진짜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이 말을 주목해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속회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도하는 사람이 길든 짧든 그냥 일사천리로 쫙 읽고 끝내십시오. 서로 소통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내 말을 하다가 혹시 내 흉거리가 나올까봐 입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는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도 드러나고 자기가 믿음 생활에서 이렇게 기도로 승리한 것도 드러나고, 그래서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또 칭찬도 해주고, 이게 소그룹 모임에 이것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서로 나눌 때에 그게 잘 이루어질 때 그 예배가 생명 있는 예배고 그 모임이 소그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머리는 이렇게 바위처럼 커졌어요. 아는 건 너무 많아. 그런데 자기의 삶을 고백하지 않아요. 나누지를 않아요. 왜? 부끄러운 게 드러나니까. 이거는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글쎄요, 사람 앞에서는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 창피하게 생각했지만 저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분은 다 알고 계신데 사람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속회 예배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부른 찬송가 221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기쁨 같아서 참 좋은 위로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것은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은근히 경계를 합니다. 자기 마음의 빗장을 닫아놓고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의 사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부족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치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오픈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제라는 단어는 충격적인 단어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가 결코 한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은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도망쳐갔던 노예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나이나 직업이나 정치적인 성향이나 재산의 유무가 장벽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이게 온전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들이 바라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참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지방색으로 편을 가르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 학연 가지고 저 사람은 대학 나온 사람이고 저 사람은 중학교도 못 나왔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선을 긋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 회방꾼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교회 분란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인 것을 고백하며 그런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인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화에 교회가 동네마다 있는데 235개가 있다는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복음을 처음 받았던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기독교 박물관에 갔을 때 거기에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 설명할 때 들은 기억이 납니까? 홍익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기독교 복음을 처음 받아들여서 세운 교회인데요.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 동네에 애가 이름을 낳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가지고 이름 석자 중에 끝자는 다 일자로 바꿨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김상종 하면 종자 빼버리고 김상일. 문관식이면 문관식 빼버리고 그 식자 빼버리고 문관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강화가 그렇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선교 140년 역사 가운데 강화도가 완전히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란이 있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판하는 차가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대해서 비판하고 그들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야 돼요. 비가 오니까 못하고 날이 추우니까 못하고 이것저것 때문에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내가 오늘은 비가 와서 너를 찾아가지 못하겠다. 내가 오늘 몸이 피곤해서 너를 내가 만날 수 없다. 주님이 그러셨다면 이 중에 주님 믿을 사람 몇 사람이 될까요? 주님은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랑하는 교회. 인간적인 모습이 보일 겁니다. 흉어물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춰내기보다는 그것을 덮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그럴 때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생명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으로 흘러가고 직장으로 흘러가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교회의 참모습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